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지난주 저는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 예배 데이터를 보니까 그 준비한 식판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식판이 모자라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해야 할 만큼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 많이 탔어요? 상품 뽑기. 어쨌든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한몸 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됨을 끝까지 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한 신앙 고백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갈 때, 주여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성남제일교회의 몸으로서 주님 서로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축복의 식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평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낮추고 몸을 굽히는 겸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땅의 것으로 드리나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땅에 기도를 올려드리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이 함께 만나 우리 가정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취직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결혼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복 내려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슈퍼맨을 연기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말을 타다가 낙마했어요. 그의 가정은 미 정계의 유능한 정치인들이 나오는 참 좋은 가정 출신인데, 낙마해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키가 190cm에 체중 100kg가 넘는 아주 건장한 체구의 주인공인데, 그래서 그런지 하늘을 나는 슈퍼맨으로서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그가 부상을 입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 부위에 척수에 큰 손상을 입어서 흔히 하는 말로 목이 부러진 거예요. 목이 부러지니까 그 슈퍼맨으로 날아다니는 그 사람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침도 못생기고 소리도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한, 그야말로 거의 식물인 것 같은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아내의 따뜻한 그 간병으로 힘을 좀 차려서 활동을 하다가 10년 후에 마침내 죽습니다. 목이 부러지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목이 부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시작.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래요. 몸이 비둔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어두웠던 영적인 상태를 함께 표현하는 이중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비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성경은 대단히 경계해야 될 인생의 모습이라서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어떻게?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게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유는 영육 간에 멸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뭐 한다고? 패망을 당한대요. 피할 수가 없대요. 오늘 목이 곧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텐데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목이 곧다라는 뜻과 결과는 무엇일까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어떤 교정도 거부해서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치지 않은 거예요. 이름하여 황소고집. 선한 일에 고집을 세우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상숭배라든지 악의 일에 고집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말아먹는 일이죠. 그래서 목이 곧은 것이 불러오는 증상이 뭘까? 오늘 제가 본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자, 목이 곧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첫째는요, 억지로란 말이 나와요. 목이 곧으면 고집세다는 뜻인데요. 이 사람들은 억지를 얼마나 많이 부리는지. 그게 아닌데 억지를 부려요. 그리고 그 억지가 자라나면 정의로움이 사라져요. 상식이 사라져요. 특히나 나라의 왕이 억지를 부리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억지로 어디 나오는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억지로. 그러니까 목이 곧은 통치자는 억지로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윽박지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악이 악을 부르고 부패가 부패를 조장해서 그야말로 뇌물공화국의 부패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참 복된 것이지만 억지로 내게 하는 뇌물은 패망의 지름길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억지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넣으라고 말했는데 억지로. 성경에 너희가 억지로 구하여서 내가 주었지만 너희 영혼이 파리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막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응답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 응답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파리해지게 된다는 거죠. 억지로 기도 그거 아니에요. 공화국 때 억지로 내게 한 정치자금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감옥에 간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억지로 내게 했던 뇌물이 화를 불러서 그의 인생을 말아먹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그가 묻힐 땅 한 평이 없잖아요. 아직도 유골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억지로가 불러온 화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나요?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요란함입니다. 요란함,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목이 곧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별것 아닌데 막 별것 아닌 것을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고집을 낳고 고집을 낳아서 어떻게 해요? 온 성이 시끌벅적해지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 몇 사람만 있다면 나라가 시장바닥에 될 수도 있어요. 변개와 다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무슨 날이라? 요란한 날이라. 요란한 날이라. 성읍을 요란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목이 곧은 사람이 거만한 자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재앙과 우상이 초래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집사님 여러 기도하셨는데요. 지금 세상이 왜 전쟁터가 됩니까? 목이 곧은 사람들 지도자, 목이 곧은 지도자들 몇몇 사람들의 후유증이에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요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서로 비난할 일이 많은지, 자기는 그렇게 잘하는가? 우리 교회에 요란한 큰일도, 큰일 날 요란한 일도 차분하고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새 일로 바꾸는 일이에요. 큰 일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바꿔가는 터닝 포인트로 만드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일이 나타납니까? 가슴이 덜컹대리는 일이 나타났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 새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목이 곧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이 뭐냐면 결국 탄식하게 돼요. 탄식. 억지로 하지요. 요란을 피우지요. 그러다가 안 되면 탄식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뭐하느니라? 탄식하느니라. 왕이 억지로 뇌물을 걷고 나라가 전쟁과 우상숭배로 요란을 떨면 결국 백성들은 탄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전전주에도 연산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폭군이라고 불리는 연산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어머니를 모해했던 아버지의 후궁들을 피바람을 넣어서 죽입니다.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실제 왕조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젓갈을 담았대. 젓갈.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면수심,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왕을 제할 신하들이 없어지는 거죠. 나라 질서, 국법 질서, 재정이 다 파탄나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는 이야기는, 목이 곧다는 이야기는 억지로를 파생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요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목이 곧은 이 후유증 세 가지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백성들도 함께 방자에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 백성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을 하는데 나라고 뭐 똑바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서 모든 것을 윗사람들에게 탓하고 자기도 역시 어떻게 되는가? 방자에 행하는 거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을 18절에 해놓고 있거든요. 오만 방자에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왕이 불법의 화신이 되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나라고 똑바로 살 필요가 있겠어? 왕이 그러니 나라도 똑바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왕이 그러니까 나도
별 수 없잖아. 여러분, 하품과 웃음은 전염되듯이 말이죠. 이 부패와 교만함도 방자함도 금방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자해지면, 묵시가 없어서 방자해지면, 목이 곧아서 방자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방자한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점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예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습관을 따라 앉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배가 귀찮아지는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평생 드릴 예배인데 뭐 한번 빠진다고? 아니요. 그 예배 드리고 주님 나라 갈지 몰라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에 강단에 서서 설교할 횟수를 제가 세어봤어요. 11월 달이죠. 10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도가 방자해지면 예배가 귀찮아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있다면 나는 지금 방자한 길을 걷고 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와 인사가 줄어듭니다. 감사와 인사는 서로 쌍둥이에요. 형동생 하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사 잘하고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감사 잘해요. 우리 주일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은 손도 안 올려. 얼굴은 굳어 있어. 마치 화난 분 같아. 저는 부끄러워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익숙치 않아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자한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칭찬보다 비난이 많아집니다. 방자한 증거예요. 예배가 귀찮아지고 감사와 인사가 줄어들고 칭찬보다 비난이 많아져요. 잘했어가 아니라 똑바로 해. 이런 사람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너나 잘해. 참견하지 말고. 문장 주어가 우리에서 말끝마다 나를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억지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겸손이 아니라 너를 바꿔야 한다는 오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방자함은 나와 관계없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소중합니까? 감사와 인사를 자주 하십니까? 비난보다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내 언어의 주어는 우리, 당신이 아니라 나 1인칭 화법을 많이 쓰십니까? 아마도 방자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방자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사울과 나아만 장군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이죠.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을 때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알아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사울이 어찌어찌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서로 소통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해줬단 말이죠. 소통이 안 돼요. 왜 소통을 단절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강하니까. 내가 강하니까 그래요. 내가 강하니까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는 예배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옷자락을 베이는 수치를 당했지만 변하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치유를 구하러 왔던 아람의 군대장원 나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내가 여기밖에 희망이 없는 줄 알아? 하면서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상처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줘야 맞지? 얼굴도 안 보이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말 한마디면 참 다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고집하죠. 분노하죠. 심지어 고치는 방법까지 자기가 다 지시를 해. 말도 안 되는 억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한 사람은 이랬고 한 사람은 이러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과 방자함의 강을 건너라. 사울 왕은 끝까지 이 교만과 방자함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히브리 여종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교만과 방자함을 끝까지 붙들었지만 나만 장군은 교만과 방자함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삽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 파는 삽 있죠. 삽이 아무리 유능해도 땅속 깊이 스스로 처박힐 수는 없습니다. 삽이 되려면 누군가의 발에 짓밟혀서 땅속 깊이 곤두박질 쳐야 맞아요. 그래야 흙을 퍼올리고, 그래야 땅을 뒤엎고, 그래야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가 만들어집니다. 목이 곧은 왕이나 방자에 있는 백성이 경청해야 될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 짓밟히고 처박히는 과정을 겪지 않은 영적 거장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발에 짓밟혀서 어느 시궁창에 처박혔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한번 정신 차리고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짓밟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더럽고 치사해서 인생 살맛이 안 난다, 오만 불평을 쏟아내는 것 대신 한번 나를 저 삽을 짓밟아서 땅속 깊이 처박아 넣듯이 나를 이 시궁창에 처박아 넣는 저 발은 도대체 누구의 발인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발은 바로 원수의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삽처럼 밟으시지만 다시 꺼내시면서 들어 올리시면서 내 삶을 옥토로 바꾸어 가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갈 것이거든요. 사울처럼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나만처럼 교만과 방자의 강을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야복강을 건너면서 천수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러나 그 형을 속이고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야곱의 모습은 사라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따라서 몸은 야복강을 건넜지만 마음은 교만과 방자함의 강을 건넌 거예요.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겨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않았어요? 생각했겠죠.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내 자식 놈에게 이렇게 쫓겨가는가? 별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다 보니 평소에 자기를 좋지 않게 생겼던 시므이라는 자가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부하들이 칼을 뽑아들면서 저자를 처단합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잖아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베드로 수제자라고 우습대면서 교만을 떨고 죽음에도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보란듯이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순간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그 새벽닭 울음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배반의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면서 교만과 방자의 강을 건넜고요.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교만과 방자의 강을 건넜고요. 베드로는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대성통곡하고 교만과 배반의 강을 건너갑니다. 우리도 이 교만과 배반의 방자함의 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맥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어린 시절 조약돌을 가지고 노는 공기놀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공기놀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구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구를 정신없이 재미있게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데 어느 날 농구도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그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고 나니까 그 농구장에서 놀았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내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농구공을 던져버린 거예요. 살펴보십시오. 공기놀이, 조약돌, 농구공을 보는 순간 던져버렸어요. 농구공, 아내를 만나는 순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반과 교만의 강 건너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 버렸노라. 건너갔다 이 말이죠. 건너갔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갔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교만과 방자함의 강을 건너서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가난으로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까 3가지 교만한 방법, 교만의 3가지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억지로, 요란함, 탄식. 이 3가지를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여러분 DT했을 때 순종하는 방법 원칙이 3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이것입니다. 즉시 자원하여 기쁘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하다 보면 주변이 요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요란하면 한이 많이 불평이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순종을
자꾸 미루게 돼요. 그러지 말고 말씀드리면 즉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되 즉시 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며 하지 말고 뭐하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요란함, 탄식을 사전에 방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즉시 자원하여 기쁘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을 이기고 방잠을 건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원칙도 배웠고 대책도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기억을 회복시키니까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방잠의 결과들인 억지로 요란함, 탄식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될 거예요. 삶의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은 높은 자리에 승진한다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고 박사기를 딴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억지로와 요란함과 탄식함을 추방할 때 우리 인생의 정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즉시 자원하여 기쁘게 매사를 반응할 줄 알 때 우리 안에 내 삶에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을 봅시다. 아까 기드론 시내를 눈물로 걸어갔잖아요. 그가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슬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기 보면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어디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내 인생의 절정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활을 당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요란을 떨고 탄식하는 것을 바꿔서 즉시 자원하여 기쁘게 순종할 때 배반과 방자함과 교만의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인생의 높은 곳으로 올리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다윗에게만 이야기인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과 방잠을 건너는 자들을 그들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은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친히 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권위 위에 세우시거나 가장 멋진 변화를 맛보게 하시거나 삶의 가장 모델이 되게 하시거나 이런 것이 다 그 열매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머리를 숙인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높은 권위자예요. 대통령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요리사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는 백종원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내가 시기하는 게 아니라 썩 좋은 현상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백종원 요리사가 백종원밖에 없어요? 백종원이 그러니까 또 너도 나도 비슷한 사람 되려고 막 뜨더라고. 난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백종원만큼 그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식당에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내시는 어머니의 사랑 어린 손길이 최고의 요리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높은 권위자 아니겠어요? 가장 멋진 변화입니다. 가장 좋은 모델인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김병권 집사님이 이건 설교 보너스예요. 이런 좀 더 내릴까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김병권 집사님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필리핀 선교를 4년이고 5년 갔다가 이제 국내에 IMF가 아니라 코로나 때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 이 고용 장벽도 있던 때인데 어디 들어갈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북도에서 하는 연구센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했어요. 책임연구원. 그러니까 수석연구원 바로 밑에 있는 책임연구원인데 거기 중견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4급인가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갔더니 거기도 텃세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충북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충청도에 있는 분들이 일종의 텃세를 하는가 봐요. 말이 어떤. 그래서 참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견 간부로 특채가 되어서 여기 왔지만 여기 들어오는 초짜 사원이 해야 하는 일을 다 나한테 주세요. 초짜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배워야 또 초짜가 들어오면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직급상 내 밑에 아래에 계신 분들이지만 초짜가 하는 일을 다 나한테 주세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대요. 자기 일을, 고유의 일은 따로 하고 초짜가 하는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함께 일을 했던 그분들이 처음에는 견제 세력이었잖아요. 근데 인사발령이 나서 비서실로 가고 감사실로 가고 기타 등등 요직으로 다 가서 저 김병권이라는 사람 만나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견제 세력이 아니라 지원 세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올 4월달, 6월달에 외부에서 특채된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책임연구원으로 승진을 했다. 남의 이야기니까 잘 이렇게 감동이 안 오죠.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4년 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자네가 거기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니 내가 기도하겠네. 내가 자네가 그 연구소 소장, 원장, 단장이 되도록 기도할 거야. 최고로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했다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자네가 거기 가서 초짜의 일을 시작해가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일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견제 세력이 지지 세력이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변화 바꿀 건 바꾸시고요. 지금 주차장에 가면, 주일학교 현장에 가면, 훈련 현장에 가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실력 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분들을 영적 거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거장이라고, 작은 거인들이라고 불러요. 여기 본인이 앉아 있어서 죄송한데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김성광 집사님이 계세요. 저 양반 상남자입니다. 사나이입니다. 자동차 전문가고요. 전에는 저 2층에 앉아가지고 살짝 예배드리고 구경하다가 살짝 하고 그랬죠. 그런데 저분이 부부행복학교를 들어갔어요. 부부행복학교 참 좋은 학교예요. 말 안 듣는 남편들 집어넣으세요, 거기다. 그렇게 2층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구경하다 갔는데 요 사이는 어떻게 되는가? 맨 앞에 앉았어.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와이프가, 부인이 셀라 찬양팀이거든. 그저 셀라 찬양팀에 있는 자기 와이프를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Only you 그러면서 Only you 박수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름이 성광이에요. 거룩한 빛이에요.
옛날에는 상남자였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성광이가 된 거죠. 태도와 눈빛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방자와 교만의 강을 건널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타과식 장로님 아시죠? 지금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94세, 5세 되시는데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수요예배, 순장반, 금요집회 때 여기 앉으셔서 기도하셔요. 머리가 숙여져요. 자기보다 나이 아래인 순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 가거든요. 동생들을 천국 보내면서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실까요? 그런데 병석에 누워있는 동생들을 신방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제가 울컥해 할 만. 예수 알레기 처방전, 예수 알레기 지침서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저에게 그분을 볼 때마다 질문해요. 야, 너 90까지 살 수 있겠냐? 90 넘어도 저렇게 일할 수 있겠냐? 억지로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가능하고요. 요란스럽지 않아야 가능하고요. 탄식하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즉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억지로가 사라지고 요란하지 아니하며 탄식이 웃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방자함의 강을 건너서 인생의 정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